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에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 찬송부를 지어라. 온 땅아 기쁜 소리로 주 앞에 나아갈지라. 온 땅아 기쁜 소리로 주님께 찬송부를 지어라. 온 땅아 기쁜 소리로 주께 기뻐 찬양할지라. 기뻐 찬양할지라. 우리 주님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생전에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셋은 믿음의 동산에서 피어나는 새송이 아름다운 꽃이요, 또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는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다. 그리고 믿음의 동산에서만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 보석이요, 믿음의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찬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보배로운 삶을 산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두 번째 재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준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26살 때였는데 신학교에 편입하자마자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중고등팀과 청년팀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에 왔으니까 열정은 있는데 서툴기 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인데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지명하신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였어요.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끝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를 목사님께서 호출하셨습니다. 갔더니 엄청 혼을 내시는 겁니다. 신학생이 말이야, 그게 기도가 뭐냐? 항상 언제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한 20분 정도 목사님 방에서 막 혼이 났습니다. 욕도 먹고. 그 후 제게 한동안 대표기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또 혹시 목사님 내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닐까? 막 그래서 때로는 예배 빠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겨요. 막 눈만 감으면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던 내 모습, 목사님 앞에서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야단받던 내 모습이 막 떠올라가지고 한동안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소박한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 나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 갑자기 기도를 절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 기도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기도 준비도 하고 또 중언 부언하지 않아서 좋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날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상 깨닫게 되었고요. 잘하든 못하든 매일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기도의 시간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날, 기도를 좀 적게 하는 날은 엄청 부담을 느끼기도 할 만큼 이런 결백증 같은 것이 또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나를 믿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빼먹지 말고 쉼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해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서로 상방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는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정말 루터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급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일상화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또 이유는 기도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랜 후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쫙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진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매우 근본적인 거다. 이거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볼 때 이 역사와 우리 개인과 이 역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영적 게릴라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과 피조 세계를 움직여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반경은 매우 좁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피조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단은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벌벌 떤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중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업적과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세운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세는 리더가 되기에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말 주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여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모세가 지도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을 위임할 줄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도 자기 혼자 하려고요. 혼자는 잘해요. 그런데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어려움을 마련당했어요. 장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일을 위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급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내던질 정도로 아주 성질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던졌던 이 돌판을 깨뜨려 가지고 이걸 막 가루로 바짝 갈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 태워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가는 중에 막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대어들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반역의 물이더라 큰 소리 치면서 막대기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막 탁탁 쳤어요. 그래 물이 솟아나서 먹였습니다. 하나님 말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소리치며 여러분 성질 불 같았습니다. 아주 거칠었습니다. 이게 성질이 많이 죽어서 이 정도지 처음에는 훨씬 더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땐 그래서 홧김에 사람을 패서 죽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인자였잖아요. 그래서 지명수비에 내려가지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 이 광야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질 별로예요. 머리 든 건 많은데 리더로서는 결점이 참 많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대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친했어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수 있었나?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자, 여기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아주 친했어요.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모세의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의 기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세의 쉬지 않는 일상의 삶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일상 중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첫째, 모세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대면하던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 누군지, 그리고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모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제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여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이 모세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조남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자, 보세요. 모세는 궁금함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고 싶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궁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염려하는 바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대답해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말해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염려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쩌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죠?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말도 잘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다가 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쩌죠? 염려되어서 그가 염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바로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의외로 완강했어요. 바로는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곤란하게 하고 더 노동을 많이 시켰어요. 또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모세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완강하니 그럼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혼이 났습니다.
혼인할 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달라. 내가 다음부터 잘할 테니까 잘 말씀드려달라. 이 바로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일이 풀리면 잘하겠다고 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모세에 찾아와서 부탁하고 이러기를 9번이나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부탁을 받고 바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문제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정면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제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모세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처럼 모세는 매사 기도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을 우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긴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던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막 무지하게 진노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모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데려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우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겨서 받아낸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 거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몰살시키고 모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모세는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모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오셨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전에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때로 우기는 기도가 통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우겼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우길 필요도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때로는 우기는 기도도 필요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매사를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며 정면 돌파하며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사람을 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속상하는 거 다 드러내놓고 그의 염려와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 40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에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의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거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년에 감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입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난 인생에 대한 감동 어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입은 나라가 우리 외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이 감격적인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무력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디라는 사람은 모세의 120년의 생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40년 그 모세가 애굽궁에서의 40년은 자신만만한 시기였다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광야 40년의 세월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의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때가 언제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무력함에 대해서 통감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무력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고 내 삶에 문제투성이가 많다는 것은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실 폭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삶, 빈손든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아주 무능해 보일 정도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요,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기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기는 것조차도 이쁘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격하면서 고백한 것이 세상에 우리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총회에서 하는 이 장로 계속 교육은 개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오신 어느 목사님께서 7사단장으로 계시는 서정열 소장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가 서정열 소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4가지 삶의 모토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목숨 걸고 예배. 굶더라도 11조. 하루 3사람 전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 이것을 서정열 소장이 평생을 지켜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교회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기사를 쭉 찾아봤어요. 교회 가서 간증한 내용도 봤어요. 미담이 참 많더만요. 말끝마다 그분을 기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기도가 그의 삶과 또 그의 믿음의 바탕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투스타가 된 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틀림없지 않겠나. 이것이 주변에서부터 인정돼요. 오늘의 존경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무릎으로 천국과 피조 세계를 움직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무릎의 사람의 이 계보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의 기도가 네 가정을 살렸고 내 기도가 네 가족을 살렸고 네 기도가 네 교회를 살리고 네 기도가 내 삶을 살렸고 주변을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참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모세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주의 긍휼인 줄 아시고 천운인 줄 아시고 이제부터는 기도로 내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무력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하다고 여기는 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서임을 받았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건강이 남달라서도 아니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라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적 무력함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80이 된 그를 부르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일상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전생에 기도가 얼마나 그의 삶을 복되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만하기 때문이며, 아직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며,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게으른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도로 불 붙여 주셔서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와 모든 궁금함과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절면 돌파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기도의 간증이 많아지고 무릎으로 가정과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도 이렇게 사랑하시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의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이전을 떠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더 높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장학 헌금, 건축 헌금, 그의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아버지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